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창세기 23장을 통하여서 사라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3장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이 밝게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며 또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들을 찾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도 정확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확정케 하시고 열릴 수밖에 없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찾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라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서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또 참된 죽음의 의미 그리고 참된 영원한 생명의 의미들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밤 10시쯤에 이제 집으로 차를 운전하고 오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두운 길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틀고 딱 가는데 이렇게 좀 놀랬죠. 그 시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막 밤늦게 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근데 딱 이제 깜짝 놀라서 약간 차를 이렇게 옮기면서 딱 봤는데 전형적인 복장, 남자 2명인데 아래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하얀색 반팔 와이셔츠, 넥타이, 그리고 등에 가방을 메고 2명이 미국에서는 안전모 쓰고 가더라고요. 누구냐? 몰몬교에 전도하는 사람들이죠. 2인 1조. 딱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딱 나이가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사람들 직분이 장로거든요. 지금 미국에는 그냥 일반 집에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가 총 들고 막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택 침범으로 생각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게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집들은 혹시 강도들이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집마다 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막 총 들고 위협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까? 물론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다른 마지막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계시된 몰몬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물었는데 메릴랜드에 가면 몰몬교 사원이 큰 게 있어요. 그때 학생들 제가 한 20명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물었죠. 66권을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 교회, 일반 교회들은 구원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몰몬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써놨어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영이란.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 밤 10시에 깜깜해서 안 보여요. 이렇게 한국처럼 환한 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전도하고 다니고 밤 10시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2인 1조로. 참 안타깝다. 진짜 참된 복음을 깨닫고 저렇게 밤이 맞도록 전도하러 다녔다면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건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할 의미들 잘 모르고 있고 못 움직이고 있고, 이상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생명 걸고 뛰고 있는 이상한 아이러니컬한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3가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하게 장수한 편이지만 초기에 무드셀라 나이로부터 점점 수명이 단축되는 시간표를 볼 때 127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죠.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저처럼 약간 덩치 있고 운동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빨리 가더라고요. 주님께. 그냥 골골골골골골 하는 분들이 되게 오래 살아요. 우리 선중형제가 약간 어릴 때부터 병치료를 많이 했다는데, 김미옥 권사님도 이렇게 어릴 때 병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병에 대한 면역력도 많고
많은 아파봤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지혜도 많고, 그런데 저희 같은 이렇게 약간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갑자기 운동선수 뭐 죽었다, 안타깝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축구 그 유상철이라는 2002년 우리 4강 갈 때 했던, 안타깝게도 그 췌장암인가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고요. 참 안타깝던데. 어쨌든 우리의 죽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전에 사회 갈 때 휴스턴에서 되게 똑똑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과정을 그냥 대학 과정을 패스시키고 대학원 연구 과정으로 아예 뽑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뉴스에도 나고 되게 아이가 똑똑해가지고 한국인데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형제가 수영하러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깊은 물에 잠수를 했는데 못 나온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냥 너무 창창하게 이렇게 있던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도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정말로 영광 돌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러갔을까요? 그러게요. 참 마음 아프죠.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아이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은 딱 거기까지로 끝이 난 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요. 실수해서 그런 일이 생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옛날에는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느냐 하지만 제 20년 전부터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해보면서 속옷을 갈아입힐 때 막 속옷이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늘 정말 깨끗한 속옷을 항상 입는데 왜 자기가 죽었을 때 나를 관에 넣을 때 나의 마지막 모습이 추하게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가 이제는 기도에도 응답될 게 이제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아이의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것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잡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게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있다. 그걸 꼭 붙드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일부러 안 붙들으면 성취가 안 되게 가만히 놔두면 내가 100살, 200살 오래까지 살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우리를 통해 성취될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켜버리겠다는데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분명한 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화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이 있다. 그거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네요. 저는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유상철 씨가 저하고 동갑인데 아쉽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사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출산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근데 요즘 시대는 뭐 어떤 여자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는 막 슬퍼했는데 돌아서서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웃었냐? 새로 장가를 가시기 위해서 깊어서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쪽에 무슨 사망보험을 많이 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시기에다가 되고 있죠.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국적인 삶을 살지는 못한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도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은 모세를 통해서도 완성시킨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때 가나안 7족속 32일 왕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헷 족속들이 그 땅에 현재는 주인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은 굉장히 선택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계시했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모세가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후대가 편집을 해서 만들었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한 글이라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이 썼건 보면 모세가 죽어서 우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울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울은 것을 어떻게 알며 기록했냐 그러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 뒤에를 완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노아 홍수 때 옆에서 보면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이삭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야곱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요셉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록 기록하라고 했는데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아브라함이 실존하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고학적 확정보다도 예수님이 증명했기 때문에 더 그 내용에 대한 신뢰와 사실성이 정확한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 중에서 핵심적인 걸 기록하는데 왜 오늘 23장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걸 기록하고 있는가?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22장에 나왔던 때가 이삭이 15살 정도라고 가정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살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105세였으니 그로부터 22년 정도 흐르고 난 그럼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37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 나이에 대한 누가 누구를 낙포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90년 이상을 살아서 세상을 떠나게 된 장면을 말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거든요. 이거는 팩트인데 제가 하와이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을 때 신학교 대학원생과 대학생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신학생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저희 와가지고 신혼여행 왔다고 인사하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선배였으니까 와서 선배님이 하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갔는데 들려왔어요.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냥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게 혼인신고는 안 돼 있지만 결혼식을 해서 양과 그걸 부주도 받았기 때문에 사실적인 사실혼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혼여행 마치고 일주일 만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시대가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나이가 많은 노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거나 미국에도 간혹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가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둘이 다정하게 이렇게 팔짱 끼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시는 거 보면 저 나이 때까지 가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함께 한다는 거 동행한다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사실은 요즘은 너무 부부관계나 가정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신부되는 교회거든요. 우리의 신랑이 바람필 일은 없죠. 예수님이 바람피십니까? 주로 문제는 뭐냐? 신부들한테 문제가 있거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쫓아가면서 방황하면서 거의 뭐 깨뜨려진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람남신 분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누리면 뭐 뒤에도 나올 겁니다. 진짜 이게 참된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한 분이 떠나시면 얼마 안 있다가 또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냐면,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면 할머니 코앞에다가 손가락을 한번 대본답니다. 이 할망구가 숨쉬나 안 숨쉬나.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면 할아버지 코앞에다가 손가락을 대본답니다. 이 할아망이 숨쉬나 안 숨쉬나. 혹시 간밤에 주무시다가 갔나 안 갔나. 이게 이제 인생이 이제 나이가 막 90, 100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힘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면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인도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 아직까지 결혼식 주례를 한 번도 한 적은 어떻게 없어요. 제가 대학 사역을 오래 했음에도, 물론 그들이 결혼할 나이 때 뭐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례 예배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죽음의 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장례식 하는 데는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맞닥뜨려 봤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제 동기가 죽어가지고 시체를 그 의무대 선임하사님하고 같이 알코올로 닦아서 군복을 입혀 관에 넣어보기도 했고 화장터에 이렇게 집어넣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게 굉장하게, 또 저는 뭐 군부대에서 약간 죽음의 위협을 겪는 일들이 간혹씩 있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때 혹시 뭐 낙하산을 2개를 메고 뛰지만 안 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죽음에 대한 것들이 오면 두려움들이 많죠. 그럼 막 비행기 타고 막 그 더운 날 막 두꺼운 산악복 입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군인교회 잘 안 나고 똑바로 하는데 더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낙하산 팍 말아가 가방 딱 메고 오면서는 다 까먹어.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지고 먼저 내가 그런 기도했냐 이라고 사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 때 내가 호흡한다라는 거, 숨쉰다라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 족속이나 기럇 아르바가 사실은 가나안 정복 때 나오는 이름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뭐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또 남편도, 아내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전과 섭리 안에 있고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죽는 시간을 안 알려줄까? 제가 간혹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을 좀 봐봤습니다. 미국에서도 백인 부부가 있었는데 몇 번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몇 번 갔는데요. 또 안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은 자기가 호흡기를 떼고 싶다. 허파가 이렇게 백혈병으로 완전히 곰팡이가 다 펴서 이제는 호흡기를 그냥 떼면 죽는. 근데 이분은요 조금만 더 살고 싶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간호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백인 부부로 너무너무 멋있었고 그 백인 여자분도 되게 진짜 좀 이쁘시고 젊을 때 보니까 배우급 정도 미모였는데 마지막 모습 제가 사진이나 비디오로 담으려고 갔는데 병실에서 제가 안 찍었어요. 왜? 머리가 다 빠져버렸더라고 가니까.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남편하고 샴페인 한 잔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치즈케이크 있대요. 그거 이렇게 마시고 인사하고 가겠다 그랬는데 결국 호흡기 딱 뗐는데 숨을 못 쉬었어요.
샴페인도 못 먹고 치즈케이크도 못 먹고 얼굴이 까매지는데 찬양하는 동안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자기의 마지막을 마감시킬 수 있다라는 모습,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떤 사고로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그 철거하는 건물이 그냥 서 있던 버스 위로 와장창 그냥 5층짜리인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9명인가 죽었다고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을 때 잔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돌 맞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단 한 번. 그것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도 아니고 베드로의 발걸음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님 스데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끝 죽음을 어떻게 마감하고 싶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만약에 목사가 되면 설교하다가 설교 다 해놓고 뒤에 강대상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좀 죽으면 편하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선교사 파송받고 난 다음에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해도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터키를 놓고 기도한 것도 선교사들이 목이 잘려서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터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저의 사도 바울의 서바나가 자기의 마지막 좀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라면 터키를 제가 딱 약속으로 붙잡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장지는 어디에 둘까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 버지니아에서 죽으면 버지니아 어떤 묘지에다가 저를 두겠지요. 화장을 할지 그냥 시체를 매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옆으로 눕혀서 넣기도 하고 세워서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워서 넣는 이유는 공간도 작게 하고 누워있는 것도 편하지만 부활할 때 일어나기 좋게. 갑자기 목사님 무슨 주일 예배인데 자꾸 죽고 시체 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삶이라는 의미, 생명이라는 의미와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전쟁에서 폭탄 몇 개 터지고 총을 몇 대 맞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럼 왜 죽는 것이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죄를 낳아버린 거죠.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된 겁니다. 죄가 사망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거는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반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죄의 값이 사망이다. 당신이 의인이라면 안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는 편협적이냐? 그 사람은 모든 종교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기독교, 불교, 힌두교, 천주교, 모슬렘 다양한 중에 한 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다양한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형태를. 저희들은 종교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는 욕심을 부림으로 그 욕심이 잉태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결국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찬양하던 천사장 사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한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게 됐어요.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사탄의 말을 믿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요, 믿지 않은 게 죄요, 순종하지 않은 게 죄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게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을 하면 간음죄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겠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다.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살인죄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만 딱 말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 범한 사람들입니다. BTS 가슴 약간 풀어헤쳐놓으니까 여자들이 우와 또 막 뭡니까, 우리나라 아이돌들 막 춤추다가 웃돌이 팍 찢으면 막 거기서 여자애들 막 으악 하고 막 벽에다가 그런 울퉁벗은 사진 붙여놓고 막 오빠 이러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다 간음죄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건 이미 살인한 거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범이고 살인범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형제가 없이 독자인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 미워한 것도 부모님을 살인한 거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으로 타락된 게 우리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과 소망과 기대가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하나 하면 안 되도록 아예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더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에 네 주변에 의인과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으면 너에게 피값을 치겠다.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죽는다면 피값은 너와 관계가 없지만 네가 전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 피값을 너의 손에서 취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들어가서 아내의 시체 앞에서 슬퍼서 애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 당연한 감정도 없어져서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자녀까지 죽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제 중대장이 힘들 때 막 이렇게 천리행군 걸어가고 밤에 막 지칠 때
혼자 그 군가 말고 그 불렀던 유행가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 여러분들 그 누가 불렀는지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 부를 거 최희준입니까? 그 막 되게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구슬프면서 부르는데 무거운 닉샥 들고 쌩고생하면서 그래 말이야 내가 말라고 얘기 들어와가 지원해가 내가 쌩고생하고 닉샥 메고 쌩고생하고 발바닥 물집 다 터져가지고 이중 삼중 yap으면 미치겠네 한다. 앞에서 자기는 가벼운 닉샥이 인생은 나그네 노래가 나오나 이러면서 우리는 막 궁시렁궁시렁해서 뭐 같이 걸어간 적이 생각나는데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다 두려고 하지 마세요. 미국에도 보면 집 하나 사가지고 막 알콩달콩 막 꽃밥 만들고 막 페인트 칠하고 모든 막 거기다가 가득 의미부여를 다 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왔다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 본향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머무름이 없나이다. 인생이 뭐냐? 아침에 나타났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머무름이 없다. 해의 모양을 따라 탁탁탁 움직이다가 결국 해가 사라지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참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죽음과 삶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고향은 더 이상 죽음과 이별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입니다. 거기는 아픈 것,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들이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만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옛날에는 세체를 대부분 그냥 매장했습니다. 지금은 화장도 허용됩니다. 왜 매장했냐면 다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몸을 그대로 이렇게 묻어놓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화장을 해서 그 가루를 바다에 뿌리고 강에 뿌린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육체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하는 거나 화장하는 거냐 그거 다 뭐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3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게 되지요. 그 시체를 그런데 화장을 합니다. 이때는 매장을 하지 않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였더라.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사람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결국 그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 생기,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적인 것.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가고 몸은 무덤에 묻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지요. 근데 의인은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심판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받게 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여기 잠잔다라는 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된 몸을 입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다고 지옥에 가서 너무 뜨거우면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죽었던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몸들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 부활체는 죽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죽음이 없어. 영원한 고통만 계속되어 버린다니까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도 그런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수님이 입었던 40여 일 동안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동일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심지어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걸 보고 뭐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휴거가 있다 없다라는 논리가 또 이제 신학교나 교단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뭐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휴거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데 갑자기 몸이 떠올라서 주님 만나도록 가면 되고, 안 떠오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너무 많이 드시고 무거워갖고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처럼 평상시 지속적인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하다가 주님 오면 마라나타 하고 만나면 되는데, 언제 오는가 언제 오는가, 바람핀 아내가 남편이 언제 들어오는가 차가 언제 들어오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는 이게 평상시 삶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늘 현숙한 여인은 늘 청소해놓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새벽이라도 남편 오면 웰컴이고, 밤에 와도 웰컴이고, 아침에 와도 웰컴이고, 점심때 와도 언제 와도 좋은 게 현숙한 아내지. 내 남편 언제 들어오지? 청소를 언제 해야 되나? 집 안에다가 외간 남자를 들여가 바람 피우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우다닥 들어올까봐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아예 변질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변질된 신부들도 너무 많다. 또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강조하는 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말입니다. 목사 믿는 게 아니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게라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눈 감았다가 뜨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가셨던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막 임종 때 막 너무너무 막 어떤 불신자분들은 막 귀신 잡으러 왔다고 진짜로 막, 죄송합니다, 막 똥 오줌 싸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고함을 치니까 자식 내보내죠.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뭐냐? 아이고 너무 그냥 자기가 죽으면 너무 슬퍼할까봐 정을 떼게 하려고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렇게 안 죽습니다. 폐암으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분도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모여서 예배같이 드리자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히 저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답게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면 해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예수님도 적당한
무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서 사실 그게 인생인 겁니다. 어디에 묻힐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 죽음은 여기다가 묻어달라, 내 죽음 이 칸에다가 넣어달라 그걸 정해놓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7절에 1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제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성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지 아니합니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왜? 결국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과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했고 나중에라도 내가 도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뭐라 해야 됩니까? 여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꼭 이렇게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일이 계속 꼬이고 해결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아예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 계산할 것 계산하고 해결할 것 딱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모습들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의 그 음식을 먹고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은지를 보여주는데 자기들은 그걸 먹지 않고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충분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다른 불신자들을 의지하고 불신자들의 배경을 죄송합니다 막 우려먹고 어쨌든 막 그 우려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더 멋있게. 예전에 그 미국에 어떤 선교하러 온 팀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던 어른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가게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모이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오는데 뒤에 그 식당 아줌마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팁 주고 가세요 그러고 뛰어오더라고요. 그래 팁 안 주셨으면 그랬더니 아니 그 한국처럼 그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팁 따로 계산합니다. 근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안 쓴 거예요. 내가 부끄럽더라고. 좀 팁도 1불 더 주고 2불 더 주세요. 좀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좀 더 멋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막 진짜 써야 될 때 못 쓰고 막 또 안 써야 될 때 막 쓰고 막 이러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아브라함은 불신자들 앞에서 내 아내에 대한 장례식,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장례를, 정결한 장례를,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또 엎드려 절한 거 봐서도 아브라함이 되게 겸손했고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만과 교만은 너무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우습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12절에서 20절까지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값은 은 400세겔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서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물의 막벨라 굴에 사실은 사라를 장례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또 여기 많이 녹아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정당한 그 매장지의 밭값 밭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매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남은 인생 나의 매장지가 어딘가, 이 땅의 매장지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사상적으로는 내 뼈를 어디에다가 묻기를 원한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명을 그 땅에 내리기 원한다. 내가 사랑했던 나라,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나 이름 없었던 무명의 선교사님들의 많은 매장지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초창기에 천주교나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왔다가 절두산이라고 목을 베어서 죽였던 산이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죽음의 매장지가 그들의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 같지만, 그들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있는 그대로인데 죽었기 때문에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의 순교의 피를 흘려줬던 선교사님들, 또 내 남은 인생을 내 사랑하는 고향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의미 있게 내 생명을 드릴 때 그 생명의 언약의 바톤들이 뿌리 내려져서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결정하려고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워싱턴에 와서 센터빌 도서관이라는 저 도서관이 사실은 굉장히 축복받은 도서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도서관 중에 제일 축복받은 도서관이 어디냐? 센터빌 도서관. 지금까지 거의 한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기서 영접을 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캐나다 밴쿠버의 그 시립 도서관에도 전도했습니다만 여기가 훨씬, 그래서 우리의 뼈를 묻는다, 나의 순교의 피를 묻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그곳에 영적인 의미의 순교의 피를 흘리는,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듯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땅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세 가지로 내려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똑같이 공관복음 3번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 재림을 너희들 중에 볼 사람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금방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데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올인했어요. 그러나 2021년,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신부되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올 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안 와도 의미가 없고 오든 말든 왔는갑다, 오겠지, 안 올 거야, 오면 뭐하노,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근데 참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명령했거든요. 이게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부각시켜가지고 정통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의미를 말 안 하는 게 더 문제라니까. 귀신에 대한 걸 베레아가 강조했다 해서 교회에서 귀신 말하면 안 된다. 노! 성경에 귀신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밝혀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재림이라는 단어를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 가진 사람들이, 불건전한 사람들이 말을 했대서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자식 휴가 나오는 날만 해도 얼마나 기다립니까? 결혼한 날만 해도 얼마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그걸 바라보고, 때와 시기는 모르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 이거는 틀린 말씀이냐? 아니요. 마태복음 9장 1절에도 또 말합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르게 성령 충만 임한 게 주님이 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저희들은 이걸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단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나태하거나 안주하거나 조급하지 말고 가장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막 흰옷 입고 빨리 오라고 기다리는 것도 틀린 것이고, 안 온다고 나태하고 틀린 것이고, 날마다 말씀 복음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내가 놀아도 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에 나간 선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국민들이 응원한대. 저의 힘의 배경은 국민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배경만 믿고 국민들이 저를 응원하니까 전 열심히 안 해도 금메달 딸 것 같습니다 하고 설렁설렁 하다가 예선 탈락했어. 그럼 한국 돌아오면 그냥 계란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응원했는데, 그 백그라운드 응원을 믿기 때문에 생명 걸고 뛰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생명 걸고 의미 있게 보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로마서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2021년에 오늘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아직도 성취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예수사랑교회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셔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먼저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이 시간표는 모릅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가 다 함께 이왕 천국 가는 거, 땅에 묻혔다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주님 오는 걸 보고 마라나타 외치면 좋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잖아요.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빨리 당대 세계복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먼 훗날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전도한다면 정말 빠르게 복음 전할 수 있을 것인데,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 타고 배 타고 발로 걸어 다닐 때도 그렇게 전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다 각종 매체로 순식간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사도 바울 때는 직접 가서 세웠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대부분의 나라에 이미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며 일어나는 시간표가 온다면, 그렇게 제가 벌써 55개 정도 나라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개 띄려면 더 많이 걸리지 않냐? 아니요. 50개 나라 목사님이 한 목사님들이 3개 나라씩만 맡아줘도 200개 나라는 끝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비참한 것 같았지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었고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날 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에 나와라. 그러니까 바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도 보면 인간의 쾌락,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 의미가 없다. 인간의 성공도 허무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심과 명성도 역시 허무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솔로몬은요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지혜와 명예와 경제를 다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게 참된 행복일까?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 진짜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면 결국 많은 현장, 공원, 극장, 정원, 해변 최고의 만족을 다 줘봤지만 결국 그들은 허무해지는 것을 봤고 마지막 그가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자기가 청년의 때에 힘들 때 엎드리고 머물던 그 장소 하나님 제단 앞이 참된 행복의 자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의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게임하고 싶다? 해라. 놀러 다니고 싶다? 놀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전도서 12장 1절에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전도서 12장 12절에 13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여기 아멘 하겠죠.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18절에 그 유명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결국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새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나의 추악하고 더러웠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나는 게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뭐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요한에서 5장 10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 중에 증거인데 안 믿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디도에게도 말합니다. 1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냈다?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16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누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의와 선과 사랑을 힘써 실천하며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반드시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죽으셨어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근데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도 우리의 모든 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었고, 피가 죄를 속하는데 모든 사람의 죄인의 피 가지고는 우리를 정결케 못하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했고, 그래서 상찬책을 통해 그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후대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일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과 나의 마지막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메시지 자체가 되도록 살아갑시다. 나의 인생이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우리 후대들이 나를 기억할 때 우리 아빠는 엄마는 뭐하고 살아간 사람이냐? 뭐하다가 죽은 분이냐?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 놈은 손자, 손녀들이 있겠죠.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냐? 너희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 뭐라고 전달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자녀와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억될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후대들과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사라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초대교회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과 마라나타의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참된 의미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